발음 제대로 돼서 굿모닝 묻지 않았어요. 굿모닝이라고 그랬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봉독하신 말씀, 지난 주일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또 세상 살아가는 데 처한 환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 두 가지. 첫째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 주님께 달려나와서 보길 원한다 그럴 때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순환수간 처음 우리 사경회 시작할 때 제목이 뭐였죠? 다시 밝히 보게 하소서. 다 있었어요? 이 교회 목회하기 편하겠다. 다 잊어버리시니까. 다시 밝히 보게 하소서.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2장에 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한테 우리 형님한테 얘기 좀 해서 제게 좀 많이 재산을 주도록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이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뭐 남의 집안에 무슨 재산이나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많은 모임분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 근본 문제가 그 사람의 탐심이거든요. 그리고 응해주지 않았어요. 첫 번에는 응하시고 두 번째는 응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다른 사건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들 생애에 다가오는 거지만 이 세 번째 사건은 주님이 일부러 문제를 만드셨어요. 그 예수님 하신 일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매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키운 제물로 바쳐질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오는 분도 있었겠죠. 그것이 계속되면서 몇천 년 동안 참 그분들 거의 꾸준한 데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 교회 있을 때 우리 사택의 엘킨스 박이었는데 그래서 해리슨에 그 앞뒤 좌우 다 유대인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6월절 같이 음식도 가 먹는 거 해보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출애굽한 게 거의 한 3,700년 전인데 그때 그대로 해. 쓴 나물 먹고 누룩 없는 빵 먹고 이제 그런데 계속 양을 끌고 와서 이 염소나 끌고 오는데 이게 오는 도중에 병도 들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 그 집안에서 생각하기를 그럴 것 없이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이나 짐승을 키워서 돈만 가지고 오면 그걸 팔아서 사서 제사를 지내다 그랬어요. 그 뭐 의도는 좀 도와주는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 그게 시간이 가니까 이게 큰 비즈니스가 됐어요. 큰 비즈니스가 됐어요. 그걸 주로 이 대제사장 집안에서 그 비즈니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모노폴리, 독점이에요, 독점.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신 마지막 찬스 같은데 그 전에도 올라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끈을 만들어서 막 짐승들 내쫓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나쁜 거 없어요. 제사 지내러 오는 거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그 대신에 그 내용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종교생활, 우리 신앙생활,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입에서 그냥 나오는데 그 핵심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옛말에 그랬잖아요. 아는 분 장례 집에 가서 그 성경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다 우는 사람 돈 주고 샀더라고요, 옛날에. 한 저거 보니까 이제 좁은 객이 없을 때는 그 식구들 뭐 자기네 유족들이 그냥 앉아서 뭐 농담하고 있다가 누가 저쪽서 유족 오는 것 같으면 야구는 아이고 하면서 한참 하다가는 같이 간 손님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같은 옆에 같이 간 손님에게 아니 누가 죽었지? 익숙해지면 핵심을 잊어버려요. 우리 연합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밝히 왜 예수 믿는 거에 왜 믿어야 되냐? 교회 나와 앉아서 왜 내가 이 시간에 와 앉아있냐? 헌금 왜 내야 되냐? 기도는 왜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스스로 묻고 재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같은 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우리 뭐 여기 떳떳한 아름목은 없지만 그 아름목에 앉아서 부치기 해 먹으면 맛있잖아. 되게 고생스럽게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형식적으로 하는 그걸 보시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내쫓았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누군데 이런 짓 하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거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때 헤롯 임금이 46년째 그 건축을 짓고 있었어요. 46년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 여보시오 이거 46년 계속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헐라고만 안 했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제자들도 그 말의 뜻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3일 후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교회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건물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꼭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위기가 좋으면 훨씬 신앙생활하는데 좋을 수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 말씀대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켰다. 말하자면 삼켰다 우리 되어 있는데 나를 몰입시켰다. 네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우리는 성전 그러면 교회 그러면 대개 지금 이 교회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하자 그럴 때 교회 수 많이 오는 게 부흥이지만 제일 먼저 부흥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죄 용서받고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임재해 계신 예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많이 양보해서 그분이 다스리도록 해주시는 게 부흥의 시초입니다. 요 임태권이 왕국이 있어요. 요거 좁아도요. 요 안에 옥좌가 있습니다. 임태권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 안에 재무부도 있고요. 돈도 내가 관리해. 외교부도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 영토 내 마음을 괴롭히면 막 하고 나가서 싸워요. 요 조그만 내 영토 요거 기맥힌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분에게 주님이 안만 해도 주님이 훌륭한 분이니까 제 옥좌에 올라앉으십시오. 저는 밑에서 섬기겠습니다. 그게 내게 부흥회 때 은혜 받는다고 할 때 그때예요. 그때는 주님이 왕 계신 거 알지. 근데 우리 변덕이 죽골토돼서 또 몇 달 지나면 또 주님 그래 좀 내려앉으시죠. 제가 또 올라앉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주님 또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옥좌에 앉아서 처리해 주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전도하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확성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그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때로는 반란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제일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내 주도권을 주님께 많이 양보하여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다 해결하세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너무 이론적인 얘기뿐이니까 이런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와서 형식적으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봐요. 성가대원님께서도 다음부터 성경 좀 갖고 오시죠. 아멘. 정말요. 영상 있는 거 보는 것보다 내가 찾아 읽을 때 더 마음에 많이 와요. 그럼 미안해 잔소리해서. 그러나 잔소리 이제는 안 들을 거예요. 내가 오늘 오후에 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잔소리하면 더 그게 고마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으려면 정말 열심으로 바로 믿자고 말이에요. 그게 복 받는 길이요.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10장 34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화평이 아니요 싸우러 왔다. 저 이 구절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요? 정의가 실현되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평안한 게 진짜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조용하면 그게 평화입니까? 저 이북 몇 번 갔잖아요. 조용해요. 나만은 시끄러.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압에 눌려서 조용한 건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와 이 정의, 진리는 항상 같이 가요. 예수님은 이 평안이 정말 우리가 이 사탄과 더불어 이 죄악과 더불어
이 사기꾼들과 더불어 싸워 이길 때 오는 그 마음의 평안을 말하고 그래요. 평안을 주러 온 줄 알지만 요새 평화 좋아하거든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 정치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서 화평, 평화, 통일. 근데 저같이 파리사 공부대 이 첩보대로 다니고 내가 세 가지 군인 생활하지 않았어. 난 빨간색만 봐도 섭지돼요. 우리 본교회, 이북의 우리 본교회 목사님 빨갱이한테 사형당해가지고 시신도 잘 묻지 못하고 저희들 피난 나왔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싫어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 통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 싫어하지 않고 통일 원하지요. 그런데 어떤 체제하에 통일하느냐,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선 통일하고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나는. 이 근래 여러분들 정말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막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살아간 분들의 얘기가 이 구약에 있는 분들 얘기고 그게 바로 여러분 얘기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앞에 가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야지. 근데 왜 어떤 집사님은 왜 그래? 부부간에 싸워가지고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내가 들어야 되겠더라. 아니 자기가 소소 거울 앞에 왔는데 왜 부인이 보이냐? 그건 안 된 거예요. 이 욕에 나오는 얘기가 This is my story. 여러분들의 스토리요. 제 속에 다윗기도 있고 가룟 유다기도 있고 기회만 되면은 돈 내가 거기에 그냥 취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고 그런 정말 이거 우리 내 얘기요 내 얘기.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이유가 내 얘기니까 내가 보이니까 내 모습이 나타나니까 제 3자 얘기가 아니에요.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하여요 안 해요? 그렇게 묻는데 안 한다고 그럴 사람 어디 있어? 우리 사무엘 하가서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 좀 봅시다. 사무엘 하 제가 가진 성경은 488페이지요. 저는 가진 성경은 이런 성경입니다. 보이세요? 뒤에서 저 우리 발코니 계신 분들 그 누구들이 왔었어? 좀 내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안 보이지 이거 아리오에로 쓴 거. 이 성경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 가진 분들은 성경 읽을 때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진 성경은 글쎄요 아니올시다 하는 소리고 사무엘 하 16장 여기 보면 다윗이 왕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 일으켰어. 남이 쿠데타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그 아들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아. 아니 압살롬이 뭐예요? 좀 이름을 잘 짓지. 이 압살롬이 그냥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기주의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청와대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필요한가요? 그 얘기예요. 현직 왕이 아들 쿠데타를 맞이해서 쫓겨서 지금 나가는 게 이게 얘기예요.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꽤 높은 사람인데 시므이는 누구냐 하면 다윗 전왕 사울 왕의 친척이야. 그래서 자기 친척이 정권을 잃고 다윗이 잡으니까 안 입고 온 거지. 다윗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기 12장 7절 보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하들과 함께 지금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멀리서 이제 입에다 손을 대고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왕을. 당신이 남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더니 당신이 그 핏값을 받는 것이다. 현직 왕인데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이 예수님이 형식인 것을 다 집어치우고 본질로 돌아가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했듯이 이 저주하는 시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을 해요. 저는 이 구절 많이 생각했어요. 첫째는 자 우리 봅시다. 사무엘하 9절 말씀.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아비새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아비새에게 여쭈되 아비새가 그 왕에게 그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자기 지금 섬기는 임금님이 저렇게 저주를 받고 저런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 분개해서 아비새 장군이 왕이요 허락만 해주시면 저 죽은 개를 여기 죽은 개라고 그랬어요. 구절에 내가 그냥 가서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 당연하잖아요. 자기 부하니까. 그랬더니 이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다윗. 다윗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자기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그걸 이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2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은 그러지 말아라. 왜? 조가가 누구요? 시므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지만 그건 시므이가 개인적인 시므이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부족한 사람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그래야 문제 해결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아니 내 몸에서 난 자녀들 중에도 나를 반항하는데 남남이 시므이가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일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지 않아요? 이게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태도 아닌가? 톡하면 탁하고 그러려면 예수 왜 믿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잔소리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그전에는 잘 못 살았는데 요새 보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내보내시고 내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손 떼신 분 줄 아세요? 아니요. 붙잡고 계세요. 이사야서 46장에 가보세요. 내가 100번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며 아멘. 첫째는 시므이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들려준 음성이로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난 자식도 나를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저 남남이 시므이가 저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13절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면 오늘날 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나. 눈물 나는 일이요. 이 시므이를 다윗 왕이 용서해 주었어요. 14년 후에 계속 읽어보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다 옛날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우리 살자. 그리고 7년 후에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그런 수모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시므이를 가서 죽여버려요. 이 솔로몬이 그 잘한 거 아니지. 그리고 솔로몬 그 구주 다음에 보면 거기에 그가 이방 다른 나라 여왕들을 데려오면서 그 여왕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 때에는 그만 12지파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를 보면 요를 알 수 있다고. 우리는 그냥 내 당대만 살다 가지만 하나님은 계속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그것은 개인 감정의 화가 냅니다. 형식적인 거 하나님께만 모든 걸 의뢰하라.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 황제 아마 호위대장쯤 되겠죠. 그 집에 살림을 다 맡았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유혹했죠. 근데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뿌리친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어. 창세기 39장에 보면 올바로 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상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3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에게 보험사에 보험사에 형통하게 했더라 그랬어. 아니 오르내리다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한 거예요. 형통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저는 이 구조를 정말 깨닫고 싶어 애를 썼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건데, 아니, 바르게 살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렇게 형통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success 했다고 그래요. 성공했다고 그랬어. Why? 제가 깨달은 그 진리와 위로는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바로의 음식을 맡았던 두 신하가 또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와서 같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고가 죄가 없는 게 발견되어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복직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잘 도와주었어요. 꿈도 해석해주고. 그런데 이 감옥에 있다 나간 그 종이 음식 맡은 종이니까 상당히 신임 있는 종이겠지. 그 바로가 꾼 꿈을 그 애굽에 누구도 해석을 못해. 그런데 감옥에서 만났던 그 요셉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폐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합대다. 그때는 하나님, 성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었어요.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하든지 하니까 바로 왕이 데려오라 그래서
요셉이 들어가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 됐잖아요. 여러분, 어느 사건 하나하나에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연합교회 7회 7번째 저희 레이버데이 위켄드의 사경에 그 리트리 센터 가서 할 때 그때 다우닝타운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총 주제가 삶은 결단의 연속이다. 이 한 사건 보고 내가 불행하다 좋다 그러지 마세요. 사건은 또 다음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건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이게 우리가 보는 삶의 과정입니다. 마칩시다. 마치기 전에 내가 우리 미스터 칼 다우리, Yeah, nice to see you. Yeah, would you please be standing? 우리 윤정아 집사님 남편이신데 저희 교회 초창기 됐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오래 했어요. 그렇게 애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때 그 자란 애들이 다 지금 장인된 친구도 있었는데 다 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Thank you coming. 그리고 이왕 김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 우리 이종식 교수님 저 한국 같은 데는 참 유명한 교수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렇게 나오시고 저는 그때 없었는데 장로 직분을 됐는데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꾸준히 나오세요. 참 이 박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 안 계시면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